나오셨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그리고 생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과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의 의식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청년들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 젊은 기독교인들은 무려 70.1%가 중학교 이전부터 엄마 손 붙잡고 교회에 다니던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청년들과 그 삶에 대하여서 또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식에 대한 전혀 차이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 그 결과를 보면서 씁쓸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차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거였냐면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청년들과 예수 안 믿는 청년들과의 확연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이 두 가지 항목 있잖아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 이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참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일까?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만 가득해야 될 이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름을 받은 집단들의 모임의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삶에서 어떤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의식 구조 자체가 이제는 평준화되었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속화의 문제가 어디 우리 대학생들만,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깊숙이 개입해 계시는 어느 목사님, 또 무슨 돈 횡령 문제만 나타났다면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 밀려오는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요즘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세속화의 물결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었나?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이거 두 가지밖에 구분화되지 않은 이런 세속화에 노출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2, 13, 14인데 12절의 말씀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요, 실제적으로는 이랬습니다. 오늘 나누어준 인쇄물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허리가 끊겼어요. 3040 세대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의 벤 다이어그램은 원기둥이 되어야 되고 또는 삼각형 구조가 되어야 돼요. 고령화층이 적어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령화층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1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구조라고 한국교회의 성장학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구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삼각형 2개입니다. 3040 세대가 지금 비어 있어요. 연초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75명 재적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출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만 28명만 지금 출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타격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 향후 5년 이내에 이 속도로 간다면은 그 벤 다이어그램도 똑같은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각형 구조와 밑에 하단의 삼각형 구조, 그리고 40, 30 세대의 빈약감. 그저 우리는 예배만 전부인 양 알고 살아왔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만으로만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인쇄물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파와 당을 나누지 맙시다. 서로 간에 있어서 바보가 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분열과 시기 대신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냅시다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하여서 여러분 노력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과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사람아. 바로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든 행동을 받고 있는 인과관계,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도 그 인과관계 그러므로는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원인을 담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인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문맥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전의 문맥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많은 문맥 가운데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이 그러므로의 원인이라면 그 결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은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난 자답게 그런 삶을 살기로 몸부림을 쳐라. 바로 이게 그러므로의 뜻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속화에 노출되었는가?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저 11절까지만 전하고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냥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여기까지만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되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저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가 되었다면은 소위 에클레시아,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소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삶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매주 들려오는 그 말씀을 내공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냥 매 주일마다 들려오는 말씀은 그냥 본당 안에서의 허공을 치는 메아리만 되고 맙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의 지침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행하는 것에 비하여서 그냥 교인들 앞에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냥 성경 연구한다라고 하면서 말만 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자괴감으로 아픔을 제가 여러 번 느끼면서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강단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12절의 말씀을 얼마나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 또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를 성경은 온전한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 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그 가르치는 것,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5년 이하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 너희가 내게 배우고 본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 그 행함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이런 논리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여기서 드리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13절 말씀 한 절에서만 2번 반복돼서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드리며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두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 그 앞에 드리며 라는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드리라, 이거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드리며, 그것은요,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 과거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 이게 먼저 나오는 13절에 드리며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며라는 단어는 자신의 어떤 공회 앞에서 선언적인, 난 이제 하나님 것이다 선언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드리라, 이건 현재 명령형인데요, 앞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었다. 그런데 이 드림을 그냥 입술로서만 선포, 입술로서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내 삶 속에 온전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의미인 드리라 라는 의미예요. 즉 드리며, 과거에 너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고 드려라 라는 그 인생답게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들이며, 들이다. 이걸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사는 게 성숙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참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촌에 가면서 이제 기차를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데 심심하고 무료해서 우연히 고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박영도 교수님이라는 분의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은혜로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포스트잇에서 다 수기로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거룩한 나무에서는 거룩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맺었던 그 악한 열매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서도 분열과 시기와 악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강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의 그 자본주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 자본주의자들에게 이와 같이 질책을 하였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이 프란시스 셰퍼의 가르침대로 정말 그대로 아닌가요? 다 행복,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만 추구하는 것.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거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에클레시아, 밖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들이라는 분들의 부르심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교회 정문 밖을 빠져나가도 구분이 안 가는 것이 바로 이 첫 단추 거룩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아니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예수 믿고 행복하는 그 꿈도 물론 가졌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을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우리 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변질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했나요? 어릴 때 거짓말하다가 걸리면요, 비 오는 날 정말 먼지가 나도록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무섭게 맞았어요. 왜? 딱 하나죠. 너 행복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슴이 저리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2017년도 1월 8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1년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복받습니다. 그저 교회만 가면 위로해 줍니다.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부정을 동원하든 관계없이 그냥 돈만 잘 벌면 됩니다. 부자되게 교회 가면 복 빌어줍니다. 제가 1년 동안 이거 가지고만 설교를 하였어요. 제가 큰 실수였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투함입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위하여서 이미 가정에서부터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악한 영들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그 자들에게 대항하면서 긴장하며 전투를 벌이는 게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그저 그냥 에헤라디야 교회만 가면 위로해준다, 에헤라디야 기도만 하면 수능 붙는다, 에헤라디야 교회만 가면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이렇게 그냥 전투력을 상실해버리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시선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다 내부로만 향해요. 여러분, 강철로 무장한 그 거대한 배인 타이타니코, 그 타이타니코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 당시에 배의 승무원들과 배 승선에 있던 그 승객들이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 유빙들이 떠다니면서 배에 구멍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승선객들과 그리고 선원들은 어느 객실이 더 신나는가? 어느 객실에 가면 커피가 더 맛있는가? 어느 객실에 가면 분위기가 더 좋은가? 어느 객실에 가면 내 친구가 있는가? 시선이 늘 안쪽으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에 타고 있던 승선객들이 바라봐야 될 시선은 어느 객실에 커피가 더 맛있는가, 그게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유빙이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늘 안쪽으로만 시선이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즐길 거리만 찾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선을 내부로 향할 때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저 씨름이란 단어는 사본에서는 전쟁이란 단어예요. 저 전쟁을 하는데 어떤 군사가 사단을 바라보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까? 다 군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져 있어요? 다 외부로 향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평안한 것이 이상한 공동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종국적으로 에클레시아는 외부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에게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저 교회가 에헤라디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오늘도 끼리끼리만 모여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만 모이니까는 자기는 뭔가 좀 잘한 것 같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배명고등학교 나왔어요. 배명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제 아내한테 제가 성적증명서를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성적증명서를 걸렸는데 제 아내는 김해에 있었기 때문에, 김제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 학교는 뭐 그다지 공부 잘 안 해도 뭐 저 성적 잘 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저는 8학군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수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양가 이게 있었어요. 양가집.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성적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양가집 교수한테 시집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놀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에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58명, 63명이었어요. 한 반에. 93년도, 94년도예요.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반에서 28등, 29등, 30등, 31등, 32등 중간 사람들이, 중간 시험을 치는 애들이 이렇게 애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시험 점수를 채점을 하는데 누가 막 우깁니다. 야 이거 1번이야. 아니야 이거 3번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정답 1번을 썼는데 나머지 4명이 3번을 했다면은 그 나머지 3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가서 채점을 하면은 3번이 맞은 게 아니라 1번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는 애들끼리 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 좀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우월감을 갖는 것이,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DNA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기 나누어진 세대별 분석표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도 아직까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헤헤거리면서 시선을 내부로만 돌린다면 그 문제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향후 5년 이내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존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가판 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야 이거 돛대 내리자,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전투함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제가 원포인트로 접근합니다. 뭐 2개 말씀드렸자봤자 뭐 우리 교인들 기억도 못 하실 거니까는 그냥 설교 준비할 때 저도 그렇게 막 힘 안 빼기로 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전투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좀 흘리셔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전쟁 중에 내가 살아야 돼요. 살겠다라고 도망을 가면은 그 전쟁은 이미 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하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은 내 목숨 내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죄와 싸우라는 내용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 저 말씀 2절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등장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여서, 또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내주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3중적으로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눈앞에 약한 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므로 이 사람아, 로마서 2장에서도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정신 못 차리냐? 그만큼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냥 성경상의 이야기로만, 이게 이론만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말년에 그냥 한 방에 성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뻥뻥 터지고 있는 게 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신뢰받던 목사님이 교회에 그 공금에 손을 대가지고 문제가 발각돼가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일, 그게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이게 우리 현실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삶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요.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이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뭔가 안 들으면 한 주간 찝찝하고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오늘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들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설교 듣습니까? 또 왜 성경을 읽습니까? 교회 와서 성경 읽는 분들 많잖아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는데요 목사님? 이러면 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왜 읽으세요? 근데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일어나서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죄짓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여튼 다윗 이건 인간 말종이야, 하여튼 이놈은 쳐 죽여야 돼, 이러면서 오늘의 결론, 다윗은 인간도 아니다, 쳐 죽여야 된다, 땡, 이게 끝입니까? 여러분 성경 이러려고 읽으시고 설교를 이러려고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 다윗의 사례를 읽고 들으면서 다윗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하고, 나는 다윗과 같이 들키지 않은 영적인 성적인 죄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당할 만한 부끄러운 죄가 없는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다윗과 같은 죄의 자리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오늘 주변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목사님의 사건이 언론 매체에 나왔어요. 그럼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 목사는 정치가야, 목사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의 비판, 건강한 비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죄의 요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언제 저분과 같이 저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도 해야 돼요. 비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제가 저 집사님처럼 죄의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우리에겐 이것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왜 그래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여러분, 저 히브리서 기자가 저 말씀에서요, 이 말씀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냐고, 이 개념을 그 당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배너가 마차를 타고 살루메라는 그 사람과 이제 전차 경기를 하는 것, 거기가 바로 콜로세움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는요, 고대 문헌에 보시면 그 마차, 전차 경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의 경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 검투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던 뭐 복싱 선수처럼 3분하고 종 땅 치고 1분 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 딱 등장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죽기까지 경기를 벌이는 게 바로 글래디에이터 경기였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의 각오로 싸워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에서 붉은 피가 철철 넘칠 때까지 죄의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시기를 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피가 철철 흘려질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것으로 내 영혼 끝장이다. 정말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유혹에 애를 썼다가 그냥 무슨 뭐 한 서너 번 공격에 팍 넘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 하시고, 해야 될 말은 안 하시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시고, 가야 될 곳에는 안 가시는, 이러면서도 자기 합리화. 내 나름대로 애를 썼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저봐, 15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안 되는데 내가 내까지 게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붉은 피를 철철 넘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대항하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내 안이야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이 전쟁 중이에요. 내 밖이 전쟁 중이 아니라 내 안이 전쟁 중이라는 사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수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요, 그분 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붉은 피를 철철 흘리는,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대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모습 아닌가요?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으로 물밀들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가치,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모든 죄의 유혹들, 아이들을 넘어뜨리는 이 현실 앞에 부모들이 피 흘리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대항하는 기성세대의 이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 2세대로서 출애굽 3세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 말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 말고 여러분이 싱크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을 싱크대 앞에서 몇 번 하루에 뵙고 있습니까? 그저 얘기만 나오면 누구 얘기? 교회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차에서 같이 함께 동승하면서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불러주신 소명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너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 나오는 이 대항하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지난주죠. 월요일날 제가 낙동강에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다 아시죠? 6.25 전쟁. 기습적인 남침으로 밀려가지고 이 구미 낙동강까지 밀린 것 아닙니까? 그때 낙동강 밀리면요 끝난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함락되는 것이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윗대 어른들이 그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그 낙동강 전투가 얼마나 컸던지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여자 학생들이 고무줄 놀이하면서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전후의 시제를 넘고 넘어 앞으로 잘 있거라 낙동강아 우리는 헤쳐간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낙동강 전투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밀려가지고 영적인 낙동강 전투까지 와 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인생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아중앙교회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이내에 망합니다.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좀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낙동강 전투에 지금 밀려 있는 것입니다.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저 그냥 에라디아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 오늘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해보고 뭐 안 되는데 뭐 신앙생활 15년 차인 김집사도 안 되고 20년 차 신앙생활 했던 정권사도 안 되는데 뭐 나라고 해봤자 뭐 별 수 있겠어? 이거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유언을 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일생의 각오가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네.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 살아왔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워왔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피 흘리기까지 마땅히 자기가 사도로서 사수해야 될 자리를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몸부림쳐 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날에도 말씀드렸고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시시때 때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30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3세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정말 내가 죽기 직전까지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나는 지금까지 싸워왔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간다.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과 사명의 바통을 이제 너에게 물려주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웃는 얼굴로 만나자꾸나.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보여줄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거나 안 하고 그저 입만 열면 남 탓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 자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면은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는 것, 그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한 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난 것 같이 애를 씁니다. 악한 영들과 뭐 싸워와서 이길 줄 압니다. 상황과 싸워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줄 압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애쓰는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실상의 삶에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외부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군함에 태워서 다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4년, 40년, 30년 나 혼자만 예배드리면 에헤라디아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가다간 우리 교회 5년 뒤 망합니다. 내가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의 조롱을 감내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에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생각의 힘으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죄와 싸울 때마다 정말 주먹에 힘을 주고서 그 일제시대 때 막 결연하면서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그 결연한 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드러머는 없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